틀리면 안 돼요.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은 주의 병에 쏟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은혜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이것이 영원한 삶. 오케이. 자신감을 가져.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3부 예배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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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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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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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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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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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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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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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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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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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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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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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와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가사를 모르더라도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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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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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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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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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인데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인데 예수 이름에 치유인데 예수 이름에 권세인데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인데 예수 이름에 치유인데 예수 이름에 구원인데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인데 예수 이름에 치유인데 예수 이름에 권세인데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인데 예수 이름에 자유인데 예수 이름에 구원인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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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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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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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아멘. 정말로 우리 예수 이름을 정말 우리 입술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악망하는 자, 주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악망하는 자, 주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희락의 영이 임하네.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에게 스스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 그날까지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첫사랑 되십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에게 영광이 맞설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그 아버지께 영광이 맞설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방황은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하나하고 같이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같이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나. 그때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같이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하늘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방황을 잘 아시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기도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시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알아가는 삶 주님을 영원히 함께하는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함께 주님과 걷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고 더욱더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아버지 내 입술로 그냥 머리로 하는 아버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여주셔서 아버지요 아버지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고집어보는 시간 되게 주님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청년부가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삶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고 나아갔으니 제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이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치워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많은 다짐들이 있습니다. 그 다짐들을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키지 못하였고 또 다시 세상의 유혹 속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온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아멘.
하나님, 많은 문제들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과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제 박영봉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박영봉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큰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말씀이 오늘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심으로 아버지 감사하오니 우리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더욱더 힘쓸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시며 쓰이는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이승호입니다. 10월 넷째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자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물품 기증과 재정 찬조,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바자회 물품을 1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망을 두시옵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두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계속해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3주 연속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솔라 그라티아 주간으로 한 주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 23일에 시찰회 모임이 있고 24일에는 농어촌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인도하십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가을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청소구역은 1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유롭게 시간을 정해서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이면 소망교회가 청결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10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 하루 30분씩 기도여행을 떠나봅시다. 2017년 어르신 가을 소풍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오니 늦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 선교회 정기 모임을 이번 주 화요일 오후 7시 사라 굴밥집에 사갔습니다. 비즈니스 선교회 회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은 안수 집사, 김영순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셨으며 신은정 집사님의 아들 조성원 군의 첫 돌을 맞아 점심 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묵상하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한 두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진짜 수험생들이 지금 저 면접 보는 기간이 지금 이 기간이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수험생 오늘 광고에는 빠졌는데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대입수험생들 명단이 우리 이제 주보에 이렇게 쫙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일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도 아마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10월에 그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가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 겁니다. 꼭 30분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공부할 때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기도하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편해지니까 그걸 언젠간 제가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요새 정신 차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하루 생활이 다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가을에 기도해서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추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꼭 10분이라도 좋고 5분이라도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기도를
시작하는 거 참 좋은 습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광고는요, 주보에는 안 나와 있죠. 우리 청년부 총회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청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2층에서 하겠죠, 그죠? 예, 2층에서 하니까 가지 마시고, 내년 회장단들은 또 누가 뽑히는지, 리더는 또 누가 뽑히는지, 우리 공공연한 비밀인데 우리 리더나 회장단 뽑을 때 어떻게 하죠? 제비뽑기 합니다. 제비뽑기 하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뽑기 하니까 추천 받은 후에 제비뽑기 하니까 꼭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필요하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면쯤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만 귀만 씻고 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씻고 마음에 말씀을 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뜻밖의 얘기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우리와 관련이 있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그렇죠.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설교 제목이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관입니다.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이냐에 관한 권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12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성도의 실천적인 측면을 이제 잘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가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좀 생뚱맞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성도의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에 국가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좀 편안한 세상에서는 별로 이런 문제가 그렇게 성도 실천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제시대 때 국가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친일을 할 것이냐, 반일을 할 것이냐, 일제의 그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목숨을 담보로 잡더라도 거역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죠. 또
크리스찬들에게도 역시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12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뭐에 관한 거냐면요, 성도와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죠? 그리고 12가지 어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었었습니다. 12장 14절에서 21절,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성도와 대적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뭐냐, 13장 1절에서 7절, 오늘 말씀은 성도와 국가 간의 관계를, 권세 있는 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뜻밖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이 국가 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해를 하면, 이게 지금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몇 구절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방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현재 국가 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그 당시에는 왜 국가 간이 굉장히 중요했느냐 하면, 특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제 왕의 규례에 의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유대인들 율법에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왕은 동족 중에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왕이 그렇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로마 왕에게 조세를 바치는 거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세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족을 배반하는 거고 율법을 배반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조세를 내지 않으면 로마에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국가 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립을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또 이방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로마는 이제 그 황제 숭배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황제가 곧 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서, 성도가 되면서 뭐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되니까 황제를 섬기지 않는 게 되는 거잖아요. 황제를 또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로마에서 어떤 게 오게 되냐면 핍박이 오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 간 황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 굉장히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도 그렇고 이방인 크리스찬도 그렇고 둘 다 굉장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그 얘기를 이제 써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편지가 어디로 가는 거죠? 로마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에게 보내주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1절에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씩 보죠.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권세에 복종하래요.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부분에서도 권세라는 게 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요,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 아마 성경에 많이 나오겠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을 하고, 종들은 상전에게, 요즘 말로 바꾸면 뭐요?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노인들이라고 말하면 장로님들에게 말하는 거죠. 교회 어른들에게. 그 다음에 성도는 위정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각각 성경, 신약 성경 여러 군데 이런 권세자들에 대한 복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이제 권세자들에 가면 뭐 하나님, 예수님, 뭐 남편, 뭐 교회 지도자, 이런 분들이 이제 권세자들인데, 이런 질문을 딱 할 수 있어요. 그 권세자들이 불의한 것을 시키고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그죠?
이런 문제가 떠오르죠. 이게 이제 이 당시 교인들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였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 율법에 저촉되는 것 같고, 바치지 않으면 권세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래서 핍박을 받고,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죠? 1절 하반절입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러니까 권세의 신적 그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않으면 권세자가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권세자가 권세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자들은 다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 권세의 기원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이유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죠? 2절 뒤에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권세에 불복하게 되면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불복종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벌을 스스로 자기가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죠, 그죠? 하나님께나 교회 지도자에게나 부모에게나 상전에게나 노인들에게나 위정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그들의 인격이 고귀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 말씀은 그들이 다 동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하나님과 친구, 이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권세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한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선택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자녀가 된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에 관한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의 사회와 지금의 사회가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남성 중심 사회였는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기능 중심의 사회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권세와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남편이 가정을 보고, 그죠? 그 아내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남편이 이렇게 권세를 부여받는다 말하기 곤란할 때가 있어요. 여자분이 힘이 더 세고 남자분이 맨날 쥐어터져서 살면, 그죠? 남자가 권세를 잡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기능 중심으로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요? 남녀 간의 관계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세를 허락하시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느냐. 요즘에는 또 심각한 것이, 이제 직장을 갖는 것도 남녀 공동으로 갖죠. 그러면 육아도 공동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는 원리는 똑같아요.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면 한 사람은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두 사람이 나가서 돌면 부모님이라도 혹은 어떤 사회에서 공동적으로 육아를 하더라도 가정을 지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가정이 망하게 돼 있죠, 그죠? 이 원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옛날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권세에 대한 얘기를 남성에 대해 한다면, 지금은 좀 기능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세를 허락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절에서 5절에 보시면요,
이거는 다 안 읽으려고 합니다. 부분만 읽으려고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왜 아까 전에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마음에 왜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 원래 질문 아직 해결 안 했습니다. 권세자들이 불의한 것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직 해결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조건 뭐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권세에 대한 신적 권위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3절 5절을 읽으면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스리는 자들, 이 권세자들이죠. 권세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는데 만약에 그 밑에 있는 아래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권세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그렇게 터치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야? 악한 일을, 만약에 그 아래 사람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권세자들의 그 권위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가 누구죠? 권세자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권세자들의 역할이 뭐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겁니까? 권성징악이에요. 선은 권하고 악은 멸하는, 그게 권세자들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부여한 권리라는 건 뭐냐? 선을 권하고 악을 멸하는 권세를 준 거라는 거죠. 선을 권할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 같이 베풀고, 선을 할 때 아랫사람이 선을 베푸면 그렇게 윗사람이, 권세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같이 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해결이 됩니다. 과연 권세자들이 불의한 것을 시켰을 때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느냐? 아니죠. 왜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권세자들의 권한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불의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세자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고, 4절 마지막에 뭐예요? 진노하심을 따라 뭐예요? 보응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여기 선을 베푸는 자이며 보응하는 자, 그 악에 대해서 징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권세자가 불의한 걸 시켜요. 즉 권세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불의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아랫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지만 그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권세자가 불의할지라도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랫사람들은 그 제도, 하나님께 세우신 제도의 결과에 대해서 순응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그 권세에 대해서 대항은 했지만 제도에 대해서 반정을 한다든가, 그죠? 로마 황제를 없이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순교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관련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은요, 일단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에 대한 어떤 치리에 대해서 함부로 정할 수 없어요. 물론 권세자가 불의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는 있습니다. 불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제도를
없애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진노 때문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서 우리에게 징계할 수 있어요, 불복하면. 하지만 성도로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그 마지막 문장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5절 마지막에 양심을 따라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이 뭔지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딱 신앙적인 양심이죠.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딱 보면 권세자들이 지금 잘못하는가, 즉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는가 벗어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벗어났다 그러면 뭐예요? 네, 항거하면서, 즉 명령에 불복하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절 앞에 있는 것처럼 진노는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도는 뭐 해야 돼요? 그 양심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진노가 무서워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권위는 존중하되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 그 당시에 가장 이슈였던 조세, 관세,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설명할 건 없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런 걸 알고 아주 그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납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입장은 참 곤란하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뭐요?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구나 손가락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로마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잡아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참 지혜롭게 대답.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돈이 누구의 얼굴이 담겨져 있냐? 그러니까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담겨져 있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요, 여기서 일부분은 오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운 가이사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취지의 선언을 같이 하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역할에 따라서요,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는 뭐냐면 국가 입장에서, 또 하나는 성도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국가관이 성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먼저 국가입니다. 지금의 국가는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죠? 그렇다는 것은 국가의 모든 대소사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국민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청년으로서 여러분들은 국가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형태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국가의 모든 결정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국가관을 갖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청년들 너무 취업에 바쁘다 보니까 국가가 하는 거, 정치 너무 골치 아파, 니들이 알아서 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발언권이 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치가 더 나을 수 있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 손에 이제 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관을 세울 수 있어요. 국가관은 뭐였죠?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권면을 하고 악은 멸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악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너무
그 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짧게만 하는데 욕망을 규제하는, 성경적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욕망을 규제하는 법으로 우리가 나가면 돼요.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징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건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과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권선이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사회가 너무 그 악에 대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피로해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얘기만 들으면 짜증날 정도로, 그죠? 그래서 권선이라는 걸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는요, 국가는요, 선을 장려해야 돼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보시면 서로 칭찬하고 이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서로 격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죠?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죠? 경쟁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도 교류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들이 사회적 피로라는 말이 나와요.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이런 사회적 피로를 푸는 방향으로, 이거 아이디어예요. 사회적 피로를 푸는 방향으로 모든 걸 추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분야에서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힐링 콘서트. 그죠? 그게 유행어처럼 하잖아요. 사회가 그만큼 피로해 있기 때문에 힐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또 저는 놀랐어요, 사실 이 말을 들을 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외국에 잠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 참 말도 잘 짓는다. 착한 가격, 착한 가게. 요즘 여러분들은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 않죠? 저는 가격이 뭘 착해요? 선악이 어디 있어요, 가격이. 그죠? 이게 왜 먹히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사회가 그 착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너 정말 그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더불어 사는 사회, 살만한 나라. 그죠? 여러분들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특히 유럽 같은 데는요, 국가에서 공장 기업들한테 아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매기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공동체니까 뭐요? 그냥 나라를 옮겨버려요. 공장을 옮겨버려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뭐예요? 기업한테 아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더 좋은 제도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요, 그만큼 사회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지향해 나갈 거는 이런 사회적 피로를 해결해 주는 방향 쪽으로,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아이디어를 내든 프로그램을 짜든 다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맞추시면 아마 큰 성공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회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먼저 원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요, 누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죠.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시고 바라보고 또 여기서 그걸 누리셔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저항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권을 적절히 사용하셔야 돼요. 저항권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저항을 하되 체제를 뒤집어 버리면 안 됩니다. 체제를 전복시키면 안 돼요. 체제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체제에 반항을 한다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반항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권세자들이 아무리 부당하다 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그 결과, 권세자들이 주는 그 핍박과 그 결과를 감당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불복할 때는. 그래서 불복의 그 권한을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사회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불복할 수는 있는데, 불복할 때는 뭐예요?
이 두 가지 점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 불복권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시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불복권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이 사회가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국가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아주 들은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 세대의 그 풍성함에 따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복권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만 잘 살자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음 세대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복권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복받고 그냥 우리만 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다음 세대까지 줄 수 있도록,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를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묵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늘의 권세에 순복할 줄 아는 성도들 머리 위에, 청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